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33면입니다. 133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임도마 선교사님께서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등장음악이 좋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거나 또는 우리가 목적으로 또 목표로 하고 있는 일들이 곧 눈앞에 성취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주 신나겠죠. 우선 진서가 신날 것 같아. 눈앞에 뭔가 목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곧 성취될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게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우리 인간들은 늘 그걸 기다리고 있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기를. 언제 이 행복이 시작되느냐. 그것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놈 행복은 오지를 않아요. 또 사람들에게 또 불행이 왜 그래 많은지.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것이 오고 그것이 인생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셔서 그들을 구하여 주신 후에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자, 이 말을 들을 때 모세의 생각은 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과 더불어 주의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희망과 기대가 있었을까요?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문제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33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사자를 앞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찬 말씀으로 모세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그 일을 위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또는 그 성취될 일과 이루어지를 눈앞에 두고서 만사가 잘 되어갈 때, 그런 생각이 이제 다 됐다. 그죠?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제는 정말 불행끝 행복만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33장 3절의 이 앞부분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제 모세가 자기가 가졌던 희망과 기대와 그 부풀었던 꿈들이 일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라는 이 엄중한 말씀 속에 자신이 어찌해야 될까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3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할 때 언제 우리가 그런 말합니까? 아주 자신에 차 있고 용기에 차 있으며 세상에 겁날 것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기 때문에 목이 바닥에 곧아요. 주로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할 때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말하죠. 또는 번샤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거나 처음 만나면 상대방의 길을 주기 위해서 딱 하는 게 뭡니까? 상대가 눈을 깔도록 눈 깔아 하죠. 눈 깔라 이런 말을 들으면 눈이 감깁니까? 아니면 고개가 숙여집니까? 눈을 깔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져요. 한번 해보세요. 눈 깔아보라고. 눈을 깔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져요. 고개를 숙인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와 권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느냐? 오늘 본문 33장이 나오기 이전인 출애굽기 32장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저 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오느라고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도대체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우리의 신의 형상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는 갖고 있던 금붙이들을 가와가지고는 그놈을 불에 집어넣었더니만은 송아지 형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숭상해요. 소가 신이에요. 이 유래가 있다고. 구약 성경에 이미 소가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형상화되었던 것이 출애굽기 32장 사건에 이미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신으로 섬겼다고요. 자신들이 이끌며 인도해낸 신이라고 만드는 형상을 보며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 악한 일을 그들이 행했어요. 그래서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다 그래 말이에요. 이 방자하단 말은 옛날 말인데 아나무인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욕심대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걸 방자하기 짝이 없다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행하였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가 소띠해라, 그죠? 그 소들이 올해 뭔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 때문에 망했어요. 그죠? 힌두교가 소들 섬기는 것과 원래 소띠 된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가 소띠니까 방자하게 행해서는 안 되는 거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을 싫어하십니다. 방자하게 행하는 백성을 싫어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만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만 드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방자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랐다. 우리는 늘 순종하며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필요할 때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며 필요할 때 때때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앞에 제사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해요. 주일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같이 살다가 사실은 보면 그것도 하루 종일 그래 못 살지. 한 오전에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기 전까지는 그래 살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지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종교적 행위, 종교적 의식만이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자한 백성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을 했어요. 사실은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그게 뭐 힘들었겠습니까?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 도는 게 그 뭐 7바퀴 돈다고 그래 또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것을 취한 것은 그 어떠한 자신들의 힘과 권세가 아니고 그 어떠한 자신들의 능력이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인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 이름도 참 아이성이라 해가 우리말로 해도 아이라 그지? 째맨한 성.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냥 정탐꾼을 보냈더니만은 그 성은 볼 것도 없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좀에만 보내도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 다 쉬고 그래도 우리가 넉넉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아이 성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자. 3천 명쯤 거리 올라가자.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패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완전 우리가 죽었다. 그 어떤 힘도 없는 다 녹아내린 물과 같은 마음들이 되었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후 그 실패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움을 받고 또한 새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7장에서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000명쯤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8장에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만드시는 거죠. 다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번 보세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가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그리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 3명 쯤 올라가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이 그냥 3,0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패전하고 돌아온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이 왕의 모든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승리를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그것을 다 진으로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리고와 왕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아이 성에게 행하라. 그날 밤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용사를 데리고 아이 성에 들어가 결국은 아이 성을 탈취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에 모든 사건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셨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질문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칠까요? 물었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신 대답은 올라가서 치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느니라. 너희는 그리로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나아갔다고요. 그런데 아이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을 다시 되돌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성과 모든 땅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고 말하실 때 비로소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이행하면 실행해 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준비해 두셨고 이제는 너희들 올라가서 취하라.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어 모든 준비를 다 마칠 테니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것만 듣고 딱 올라갔다가 그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오늘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성취하며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다 된 것 같아. 성공했어. 우리 교회도 이제 이전도 했고 뭐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제는 약속하신 것만 막 이루어지기만 하면 돼. 그 어떤 약속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면 되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고 나가면 돼.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하기 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내가 이 일을 너의 손에 붙이니라. 그리고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과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주실 거야 하고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힘대로 방자하게 나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일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신가를 들으며 오늘 그 일을 내게 붙이시는지 아니면 오늘 그 일을 내게 붙이지 아니하시는지 그 일을 내게 붙이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들어가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던 사울 왕이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으므로 그가 행했던 일을 통해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에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래요. 완고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도 똑같이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 왕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고 말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약속한 대로 됐잖아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왕의 권세대로 왕의 권한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불순종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죄요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뭐 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전보로 안 가면 되지. 전보로 안 가면 되지만 마음속에 행운을 바라고 행운을 생각하며 오늘의 운세나 보고 있으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니 내가 뭐 했습니까? 신문에 있는 거 그냥 읽었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이건 재미로 보는 거지 뭐. 재미로라도 보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내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니. 사울이 그 일을 돌이키기에 아무리 애를 썼지만 버림받은 그 일에서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 다윗 왕을 선택하고 있죠.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많은 줄 아세요? 어린 소년이었다고요. 그 어린 소년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사울이 어린 소년 하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은 하나님이 떠나버렸고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이 떠났던 사울은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하게 만들며
고통 가운데 지나게 만들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어린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가 수금을 타면은 머리가 상쾌해진 일이 있을까라고 신하의 말을 듣고 데려와가지고 수금을 타게 했다고. 그걸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울이 고통 속에 있다가서 고통 가운데 해방이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느꼈을 겁니다. 그죠?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이런 악령으로 인하여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 텐데. 오늘 저 수금을 타는 저 손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그에게 머물고 있는 것을 자신이 그 수금을 들으며 느꼈고 그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뭘까요? 언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왜 우리가 저 점치는 이 사람들이나 뭐 무당들에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합니까? 뭔가 영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여긴다고요. 오늘 사회가 왜 기독교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찮게 여길까? 가만 보니까 하는 행실이나 행동들이 뭐하고 똑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교회들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없는 교회,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들 그들이 본다면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의 존재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거는 거죠. 삼손이 들릴라에 꽤 취해가지고 머리털 다 밀려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렸죠. 사사기 16장 20절에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전에는 왜했는데 나가가지고 한 방에 그냥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잖아요. 그런 줄 알고 내가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문제는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떠나신 줄을 모르고 있는 것. 문제는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떠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엉뚱한 짓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그 어떤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이미 한국교를 떠난 지 오래됐다라고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서 다 빠져나간 줄을 머리털이 밀리고서도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그 힘이 있는 줄로 생각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뭔가 이루어지면 뭐 잘 되어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야 이제 이대로 이 믿음대로 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대로 그냥 나가면 된다. 삼손처럼 이전에 하던 것처럼 나가가 힘을 한번 펼치면 된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하며 유의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이유인 것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마지막 강구를 했죠. 오늘 내 이 마지막 힘을 저들과 함께 죽기를 바라고 원하니 자신의 최후의 강구를 드린 일을 보게 됩니다.
16장 30절 사사기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이전에 삼손이 살았을 때 죽었던 자들보다 자기가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만 해야 되는,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 일들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밖에 예를 안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는지 몰라요. 모세가 이 엄중한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겠습니까? 마치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패배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똑같이 물같이 녹았을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든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금붙이 떼내가지고 송아지 형상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 장신품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던 단장품들을 갖고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몸 단장하면 많은데 지금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앞서 가셔서 다 행하시겠다 하면 많은데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여러분 희망 없는 여자가 화장하는 거 봤어요? 화장하면 많은데 희망이 없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식지도 않고 그래 살잖아요. 희망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은 씻고 단장해요.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로부터 자기들의 몸에 장신구를 다 떼어내가 자기들의 몸을 장식하지 아니했다. 단장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에게 정하겠다. 장신구를 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던 너희들 너희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오직 내 명령에 복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나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몸에 단장품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나타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단장품을 제하라. 너의 거는 다 없애라 이 말이죠. 너의 힘과 너의 능력, 권세, 너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다 벗어버려라 그래 말이죠. 그럼 장신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장신구는 꼭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장신구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들이죠. 저 같으면 선교사라는 타이틀 이런 거, 그죠?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 장로님들은 얼마나 장로 권세를 하는지. 세상에 성기라고 세운 목사, 선교사, 장로들이 성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집사님도 성기도록 세움을 받은 직분인데
날 잡삭 해가지고 집 사가지고 잡사로 살고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일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자신의 것으로 삼고 내 장신구로, 그죠? 내 장식품으로 달고 살고 있단 말이죠. 훈장을 몇 개나 달고 다니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 해요. 훈장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타이틀 막 몇 개나 쓰고 있고, 그죠? 감투랑 감투는 뭐 주는 대로 다 받아 쓰고, 뭐 명함 한 개가 안 된다. 명함이 수십 장 돼야 된다. 이때는 이 명함, 저 때는 저 명함.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 자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놓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장식, 너의 단장품들, 너의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오늘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들, 네 힘이고 네 것이고 생각하고 네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거 다 떼내라. 어? 권사 타이틀 떼내고, 권사 장로면 되면 예수 잘 믿는 거로 이제 다 돼가지고 뭐 더 이상 뭐 더 잘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생각해. 가만 살펴보면 장로 권사가 목사 포함 훨씬 더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될 사람이라. 새 신자들은 열심을 다합니다. 그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성경 읽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이러면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는 얼마나 신앙이 높으마. 이제 다 됐잖아. 옛날에 할 만큼 다 해서 있기는 안 하잖아요. 그 장신구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장신구가 자신들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 나의 장신구, 나의 장식품, 나의 단장품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옷 입고 있던 이 옷들을 내 장신구, 내 장식품으로 단장을 바꾸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장식구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녹도 다 썰어가지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것들로 장뜩 나를 치장하고는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마치 옛날에 빛나던 금과 같이 생각하고. 금반지도요, 때 묻혀 놓으면, 예? 물론 씻고 닦으면 금이 되지. 때 묻혀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도 반지, 금반지 끼고 있다고 다 된 줄로 생각. 그게 아니란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들었던 백성들이 취한 행동,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떼어내야 할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떼어내야 할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주의 뜻에, 주의 생각에 복종이 되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거 재보고 내 거 생각해보고 내 거 먼저 계산해보고 그러면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맡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요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걸 하나님 내 이거 할게요. 아까 했죠? 전쟁을 치르러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은 거 내놓는데 내 이거 드릴게요. 가만 보면 그거 쟤한테 필요도 없는 거. 이제는 내한테 없어도 되는 거. 이제는 그게 사라져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 상관없는 거. 그런 거 내놓는다고요. 뭐 어디 바자회 한다고 집에서 쓰던 거 뭐 좀 이렇게 선교지에 보낸다고 물건 좀 가져오라 하면 새거 가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귀하게 여긴 거 가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쓰레기 처치우지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 바자회 안 난다. 잘 됐다. 그놈 들고 나가가지고 그거 내놓고. 그런 게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복종과 순종으로 내놓는 것들은 내게 불필요한 거.
내게 소용없는 것. 헌신하나 안 하나, 내놓나 안 내나 똑같은 거. 그런 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겠다고 날 위해 희생하라, 헌신하라, 내어놓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고 그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나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 말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여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와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비결이란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 일을 못 봅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그 일을 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일을 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그 일은 아까 봤죠? 삼손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 줄 그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 경고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간구를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 저 뒤에 가면 보게 됩니다. 한두 번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해주겠다 하신 것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요구를 하고 또 요구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 말씀하시고 친히 가신다고 하는 말씀 그 위에 모세가 요구했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목적이 이루어지며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들이 눈앞에 있고 그 일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달려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하시고 원하는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을 위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오니 너는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될 때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성취되는 위대한 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마태복음에 하셨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